창세기 8장 2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래된 대중가요 가사 속에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핏 가사만 놓고 본다면 이게 오래된 복음성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오늘 제목 속에도 그 단어가, 가사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대본에 답이 나오시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유준 씨의 하수생이라는 곡인데 다 아시죠? 이 가사를 좀 더 살펴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이 주임새가 좋으십니다.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마치 인생을 이제 하숙집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하숙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숙이라는 제목 속에도 말 그대로 하숙은 거의 잠만 자고 그렇죠. 식사만 하는 곳이죠. 가사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긴 인생을 하숙집으로 표현하면서 미련도 없이 언젠가는 떠나게 될 곳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재난 속에서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더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기를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했는데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1년 걸쳐서 친하게 지내는 동기 목사님들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말 그대로 안타까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회의 상황에 맞물려서 사실 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붙들고만 있는, 버티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현장에서 젊은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다가 쫓겨나듯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또 코로나와 같이 맞물려서 3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저의 가까운 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삶의 고난에 허덕이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뒤를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엔 항상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에 대하여서 결과들이 좋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열매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수고를 하십니까? 그 수고가 과연 이 땅의 열매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헛수고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물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속 어딘가에 잠겨 있는 것이 확실한데 다만 그것이 어디쯤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보물을 찾으려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생을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보물을 발견한 것은 한 소작농이죠. 그 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저 일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외롭고 고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도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물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성경은 그가 가진 재산, 이 소작농이 가진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고 그 밭의 가격도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아마도 다 들여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곳, 이 땅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이라는 곳,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입니다. 이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건진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이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과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참으로 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스스로 방주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임을 보셨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론할 때 우리가 120년이라고 알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 분명한 것이죠. 홍수가 언제 불어닥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 하나만을 만드는데 전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노아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 하나 방주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 하나뿐이다. 노아 한 사람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노아의 무엇을 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노아가 자신이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시작된 이 방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비난도 받게 되고 조롱도 받게 되고 온갖 그 수치를 겪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는 것도 결국 단 한 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 노아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과정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노아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생물, 암수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들어가서 다 들어왔나 확인하고 닫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았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의지하고 노아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노아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야말로 그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느냐?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바울의 자세,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도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핑계를 대고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많은 상황들을 핑계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방주 속에 있던 노아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가 스스로도 그의 가족들도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살펴보고자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어보내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물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방주를 열고 그곳에서 나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가 바로 방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위를 살펴보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는 제단을 쌓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노아의 더욱더 변화된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은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 방주 안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 느낌,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어떤 고립된 방에 갇혀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갇혀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벗어났다,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약 400회 이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 바로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장면 속에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이라는 것은 산의 정상의 높은 곳에 쌓아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제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존재,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바로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워드리는 거죠.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 안에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이 불꽃과 함께 그 연기가 땅에 내려올까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까요? 당연한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제사,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번제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로 인하여서 단절됐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의미,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번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앞부분 아니하리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번제로 올려드린 이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였습니까? 노아가 번제로 쌓아드린 그 희생 제사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향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동물을 태워드리는 그 냄새가 과연 좋은 냄새일까요? 아니면 맡기 힘든 역겨운 냄새일까요? 사실은 그 냄새는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가 결국에는 노아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노아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자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것,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쓸어버렸던 홍수 심판과 같은 이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심판의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 그 속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진 존재였죠. 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 단순히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의 그 참 의미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이 중심은 결국 어떤 것이냐?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것, 이것은 인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보다 앞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 또한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라고 불리는 것, 이 주림의 재림에 있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자체로 놓고 본다면 마지막 심판은 이 노아의 홍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천재지변과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 불리는 것들, 어쩌면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런 재난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 해저 화산 폭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마지막 때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 여러 가지 계절들, 나타나는 징조들, 이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무질서함,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걸맞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고백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온 우주가 있는 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멸망받을 존재가 바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겠지만 그것은 땅이 존재하고 있을 때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또다시
죄로 넘쳐나고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심판 앞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그것에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집착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이 홍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발을 땅에 처음 내디뎠을 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최고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각자의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희생의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반복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